우리가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학생이죠. 학생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한 발을 잘 나가려면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보았고 경험했어요. 뉴스에 보면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시제로 볼 때 현재일까요? 물론 현재죠. 현재의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오늘 딱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김희경 자매님인가요? 안채원 자매님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의 이 키는 오늘 바로 이 정도 컸을까요? 이 머리 길이는 오늘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나의 시력, 나의 건강, 나의 심지어 몸무게조차도 오늘 된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점검하다는 시제로 볼 때 현재이지만 그 방향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진 지금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런 애 저런 애는 오늘 현재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인데 그러면 여러분 나눠준 종이에 3페이지 펴보시겠어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항목이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1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나의 지식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점부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헛소리만 많이 들었어. 이거 좋은 생각이 아닌데 그러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바람직해 너무 좋아 잘 알고 있어. 그럼 100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남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주관적인 점수 컨닝할 필요도 없고 그 점수의 의미가 다 달라요. 나의 점수 여러분들도 내 점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성에 관련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끼리 너희들끼리 한번 채점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중학생들이 채점을 했어요. 그걸. 그리고 나서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 87점이 나온 거예요. 우수하다고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답지를 주고 채점을 했어요. 평균 34점. 여학생들도 채점을 시켰더니 여자애들은 겸손하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평균이 70몇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애들이 막 우리가 더 잘 알지롱 그랬는데 결과는 남자애들은 30몇 점, 여중생들 40몇 점이에요.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하게 채점을 할 땐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에 대한 나의 느낌, 부정적인가, 불편한가 그러면 점수가 낮을 것이고요. 긍정적인가, 편안한가, 밝은가, 어두운가, 왠지 죄라고 느껴지는가, 나에게 생각나는 것들은 좀 그렇다. 그러면 이 나의 느낌에 대한 점수도 주시고요. 나의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몇 점인가 이것도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도가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이나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야동이나 음란물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기도하면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그 다음에 건강, 가치관. 이게 반복됐네요.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평균까지 해봅니다. 평균까지. 신체가 너무 건강하다 100점 줘도 됩니다. 주관적인 거니까 100점, 99.8 다 됩니다. 근데 신체 건강한 것도 또 검사하면 달라지기도 해요.
자, 적어보셨어요? 평균 냈나요? 네. 자, 자기의 평균을 공개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나오죠. 내 점수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자존감, 느낌, 지식, 나의 기도, 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뭐 부모님이었던 것 같다. 부모님의 비난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쓰시오, 생각해 보시오예요. 네. 보시오는 좋아해요. 쇼츠 보시오, SNS 보시오, 영상 보시오 좋아하는데 쓰시오, 생각해 보시오 제일 싫어요. 자, 영향을 미친 것 적었습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자, 앞에 앉아서 미안해요. 다혜님. 영향이 미친 거요? 네. 저는 성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성에 대한 나의 기도? 네. 기도가 가장 영향을 줬어요? 대답 잘했어요. 그래 소세지를 줄게요. 지금 저는 정말 고르게 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줄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뒤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성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주셨나요? 훌륭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아름답다.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좋다.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로 부부간에 대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사랑을 해라 하고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점수를 매기라고 할 때 있죠. 체력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 미터는 몇 점, 악력은 몇 점, 횟수는 몇 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도 국영수사가 어떤 것이든 채점을 할 때는 정답지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정답지는 뭘까요? 우리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씩 그 뭐 정답이 2개다, 그 정답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답은 불변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정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정답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하도록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명확한 정답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답일 때 좋은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방금 말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안에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나 성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채점할 때 정답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거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정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말, 뉴스에서 이렇게 하던데 심지어 우리 PT 알죠? GPT. 챗 GPT가한테 물어봐가지고 걔는 그러던데 SNS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어디서는 이렇게 하던데 정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생 청년기의 수많은 지식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관계하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불임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지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정답으로 삼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뒤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들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정답으로 얼른 성경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 좋은 성교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정답이 있는가? 신호등 앞에 서면은 정답은 신호등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빨간불, 초록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빨간불은 멈추고 초록불은 건너는 거죠. 색깔이 보색이어서 명확하게 알거든요. 나 빨간불이 초록불인지 알았잖아.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고 명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때 너 이거 죄야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릴 때에는 법을 가지고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성이야기에서 저 나침판이 가리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성경. 명확한 성경. 성경을 가지고 정답을 내가 찾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성경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만이 진짜 변치 않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답으로 삼을 것, 진짜 그 관련 전문 의사인가, 인권 전문가인가, 이 법적인 전문가인가, 심리 상담사인가, 정신과 의사인가, 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준으로 삼고 정답으로 삼을 것은 내가 그거를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나한테 진짜로 그대로만 하면 나에게 유익해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숫자 더하기 뺄셈의 답이 아니라 삶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대로 따라 하는데 이 제시하는 여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제 중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해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성 인권을 외치고 왜 교회는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계에서 아니 역사 이래로 가장 여성을 위한 최고의 페미니스트가 누구일까요? 진짜 여자에게 최고로 잘했어요. 이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 친구. 제일 먼저 웃는 눈빛으로 말해줬어요. 이렇게 싹 미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페미니스트 아무리 뛰어난 역사 다 그 찾아봐도 여성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페미니스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장은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 이 이야기를 하는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가 정답으로 알고 따라가야 할 것은 그게 나에게 따라가면 유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되죠. 세 번째 어때야 될까요? 변치 않아야 되죠. 이때는 이랬다가 법이나 교육은 계속해서 우리 오전 시간에 들었지만 바뀌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어요. 이때도 이렇게 100년 후에도 이렇게 200년 후에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하면 여전히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없구나 하거든요. 네, 변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이 굿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듣죠. 다양성을 인정해라. 사람은 다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없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쵸? 같다예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그쵸? 다르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고 이건 다르다예요. 그런데 틀리다와 맞다는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르다와 틀리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이건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잠깐만.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짜와 짭이 생기는지 아세요? 비싼 거, 좋은 거, 명품 이런 것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내요. 진품인지 아닌지를 가려요. 이건 제가 지나갈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마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니 진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활동을 하도록 주다. 이거 제 거면 여러분이 가져가도 되는데 제 것이 아니라 상무대로 교회 거예요. 자, 알았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한 조당 2장씩 주세요. 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돈은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기, 여러분 지금 사형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화폐를 위조 변조를 하면 벌이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은 형법에서 아주 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형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무기징역이겠지만 어쨌거나 저기 있는 화폐는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외국과의 거래에서도 신용을 잃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변조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즉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짜가 많아요. 위조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성경에서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걸 위조 변조하는 것이 많아요. 자, 조별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2장을 가지고 4명씩 한 장씩 가져와 보세요.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르다 틀리다를 적으면서 활동하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5만 원권에서 위변조 방지 장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명이 적으세요. 자, 이따가 정답을 알려줄 건데 찾아낸 거 하나가 10점씩이에요. 겁나 많아요. 잘 세면 20가지가 넘을 수 있어요. 느낌도 봐보세요. 어른들도 5만 원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요. 생각보다 못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는 거 말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련 번호는 위조할 수 있죠.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자세히 보세요. 냄새는 아니고 촉각은 있어요. 보고 비춰보고 움직여도 보세요. 여러분 20가지가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요. 홀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가 있는 것도 있어요. 색깔도 변해요. 앞뒤로 움직이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볼록으로 여기다 적어요. 네.
한 명이 적으라고요. 모아서. 그래서 이 조에서 통합해가지고 그 개수가 점수예요. 예, 한 명이 적으세요. 아까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점수 저기 분이 적으면 돼요. 뱅크 오브 코리아가 적어진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여러 개 어디에 있다 적어도 여러 개 돼요. 제가 말해준 것만 해도 10가지가 됐어요. 자, 10초 남았어요. 냄새는 아니고 촉각. 촉각과 시각을 이용하면 돼요. 촉각 꼭 적으세요. 어디가 볼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냥은 안 보이는데 앞뒤가 만나면 이 문양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달라져. 줄무늬. 그리고 막 옷깃,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다 보면 있어. 그리고 여기 먼저면 볼록 느낌이 나요. 이것도 적어요. 그리고 얘도 봐보세요. 색깔 달라져. 자, 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거 채점은 알아서 할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자, 5만 원. 각자 걷어요. 자, 다 했으면 앞을 보시고 기록을 다 했죠. 기록까지. 제가 아까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을 어느 팀에 줘야 할지 점수 적어놓은 거 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5만 원권의 자, 채점하세요. 그게 맞으면 저기예요. 앞면 왼쪽 끝부분에는 D형 홀로그램이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D의 상, 소리가 중, 하 세 곳에서 우리나라 지도, 태그, 사계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고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만이 보입니다. 홀로그램 바탕에는 기양 무늬가 있으며 홀로그램 왼쪽 끝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 5만이 상, 하 두 곳에 세로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 찾았어요? 끝에는 전통 격자 무늬가 한 줄로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 왼쪽의 흰 여백 부분을 빛에 비추어 이것만 보면 알죠. 숨겨져 있는 신사임당 초상이 나타납니다. 숨은 그림의 오른쪽 아래를 육안으로 보거나 빛에 비추어 보면 오각형 무늬 저 속에 오자 숫자 봤어요? 5가 보입니다. 청회색 필름띠 안에는 사방 연속으로 새겨진 여러 개의 태극 무늬가 있어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막 태극 움직이죠. 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좌우 보입니다. 상하로 움직여요. 5만 원권 왼쪽 위 및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본은 다른 은행권과 달리 문자와 숫자가 숫자 점점 크기가 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앞면 위쪽 중앙의 동그라미 무늬를 빛에 비추어 보면 앞면과 뒷면의 이미지가 저렇게 합쳐져 하면 이제 태극 태극 무늬가 됩니다. 눈높이에서 비스듬히 기울이면 숨겨져 있는 숫자 5가 보였어요? 무늬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 초상 인물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띠를 빛에 비추어 보면 보여요?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5만의 작은 문자가 보입니다. 5만 원권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뒤로 갑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합니다. 아울러 5만 원권은 볼록인쇄가 되어 있어 신사임당의 초상, 문자와 숫자, 뒷면의 월매도에서 오툴도툴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만 원권 여러 곳에 미세 문자가 있습니다. 앞면에서는 신사임당 초상 옥빛 부분, 초상 오른쪽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뒷면에서는 월매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죠. 봤어요? 자, 몇 개 찾았어요, 여기? 4개. 여기 몇 개 찾았어요? 응. 그거 아니에요. 여기 몇 개예요? 9개. 여기 몇 개? 15개. 아, 5개. 자, 그 점수 주세요. 자기 하나당 점수 주세요. 그 모두 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한민국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나 찍어내서 5만 원이라는 이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죠. 수표 빼고 일반 통용되는 돈 중에서. 그래서 위 변조를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명품이나 그런 것도 보면 변조하죠. 그리고 도자기나 좀 비싼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사람들이 사기당해서 비싸게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가치 있는 거. 그러면 성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뭘까요? 그쵸.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말한 진리이면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인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조 변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더 시간을 두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들, 학부모, 교사, 기업, 상담사들 이렇게 뭐 운동 선수단들 막 이렇게 만나서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배웠던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이 성교육과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학생부 교사였어요. 여기 제가 학생 때 있던 예쁜 학생도 있던데 20살부터 학생부 교사를 했고 학생부와 청년부 주일학교를 섬겼었는데 학생부를 하면서 좀 특별 활동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산사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아이를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란물 그 단어를 어려워했는데 음란물이면 음란물, 좌위면 좌위, 성가치, 리더십, 사람의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저는 굉장히 많은 학교와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모든 것의 기초는 정말 까놓고 말해서 성경이에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나 어디를 가면 거기에서 성경 구절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항상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성경하고 비슷한데 성별 정체성만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생명에 대해서만 다르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위조 변조 방지 장치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요. 두 가지만 없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화폐로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명백하게 모든 게 있어야 돼요. 행여나 그럴까봐 지금은 더 만들거든요. 이 종이 자체도 달라요. 그냥 하지 못하도록 잉크도 다르고 겹겹이 여러 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5만 원권을. 그런데 성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보면 여기에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저기 하지만 저거는 그럴 수도 있지. 법이 이러니까, 교육이 이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러니까, 특히 나랑 영향이 있는 누가 그러니까 이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폰을 들고 있죠. 저 아이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은 자, 개발자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죠. 우리가 대단한 것이 될수록 사용 설명서가 복잡해지죠. 종이배와 몇 천억짜리 군함과의 사용 설명서가 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사람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만을 사는 게 아니라 수정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살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하죠. 내가 경험한 일도 많죠. 이 종합적으로 있는 이 성에 대한 사용 설명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요. 제가 요새 좀 귀신에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이 귀신의 세계에 보니까 막 뭐 귀신 들리고 신내림 받고 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귀신을 더럽게 보고 미치잖아요. 마귀와 그 부하들인데 그를 따르던 천사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기 세계, 귀신의 세계에서도.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면서도 귀신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귀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광주잖아요. 저희 남원 근처에 지리산이 있거든요. 근데 지리산을 영험한 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막 촛불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아무튼 막 노력을 하고 그 맛있는 걸 막 차려놓고 그 귀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신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보름간 기도하고 한 달간 기도하고 6개월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짓골로 내려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은혜의 하나님 항상 나를 수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이 되고 궁금하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플로우 흐름에 내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은 뿌리가 없는 자 그리고 죽은 물고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얼마나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정말 피 튀기도록 싸워야 된다니까요. 성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내 느낌도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럼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지 묻고 거기서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되거든요.